우리의 본문은 제2라운드의 마지막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장은 소발의 말이고 21장은 욥의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본문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말을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또 말을 함부로 하니까 욥이 발끈해서 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 경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의 말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들먹이니까 더욱 기분이 나빴어요. 한편에서는 욥을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는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이제 소발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장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지금 소발은 말이죠. 욥을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악인의 특징에 대하여 이제 세 가지로 논술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악인에게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악인에게는 말이죠.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악인은 잠시 성공할지라도 그 자랑이나 즐거움이나 존경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똥처럼 사라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예전에는 말이죠.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똥처럼 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발이 주장하는 것은 악인이 악을 달콤하게 여겨서 삼켰지만 결국 그것이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20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지금 말이죠. 악인이 삼킨 이 독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 가난한 자의 재물을 빼앗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음이니라. 누가 이런 짓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발이 욥을 향하여 네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네가 남의 재산을 강탈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악을 소발이 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발이 주장하는 악에 대한 특징은 악인은 행복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이 말의 뜻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김없이 내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는, 행복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악인은 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악인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죄가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죄를 다 드러내어서 이제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지금 이 소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욥이 자기의 죄를 다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내어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소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발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좀 받는 충격은 이제 소발이 욥을 공격하기 위하여 혹은 그를 제압하고 그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이 욥을 향하여 소발이 논리 전개를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거짓을 만들어서 욥을 죄인으로 몰고 있는 것은 정말 무서운 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이것은 우리가 큰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처음에는 말이죠. 욥이 죄를 지었지만 네가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드러운 접근을 취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워 네가 남의 것을 강탈한 죄가 있다. 그렇게 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고 그죠? 다 참 남을 등상모략하는 이런 행동을 지금 소발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21장에서 이 소발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논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원리 가운데서 나쁜 사람들, 악인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소발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욥은 이제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악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그래서 현재 나쁜 일이 일어난 것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발은 악인에게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 욥기 21장 7절 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골에 내려가느니라. 자, 여러분, 욥의 이 논리는 말이죠.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평안하고 악인이 경제가 풍성하고 악인이 행복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이죠. 악인이 죽을 때 고생하지도 않고 아주 평안하게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반박을 멋있게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 돌아가실 때 너무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돌아가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어 하신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의문과 회의가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실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죽을 때 평안한 얼굴로 그리고 잠자듯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의심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아버지가 저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또 죄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슴 깊게 묻어두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여 먼저 데려갔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딱 확인되는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모든 불편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임하고, 그리고 참 죽을 때 그 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신앙을 평가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먼저 데려갔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이 되었단 말인가?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집사님의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아버지의 신앙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한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아버지를 미워하셔서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고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불편감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다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불편감과 오해가 한순간에 싹 씻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힘들었던 것은 어떤 의학적인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의 그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때가 더 많다. 그렇게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이상의 대답과 은혜로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확인을 해 주시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는 지금 욥의 경우와 유사한 거예요. 욥은 말이죠.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받는 이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스스로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욥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고 욥의 믿음과 시각을 더 크게 이루어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발은 말이죠. 악인이 똥처럼 망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고 혹은 그럴 때가 더 많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21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 귀인과 악인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구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강조를 하는 그런 경우에 똑같은 단어를 두 번 강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단어로 같은 의미를 반복해내는 이런 접근을 구약은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 대꾸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귀인과 악인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귀인이나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냐? 다 망해서 없어졌다.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겠냐? 이게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자기 주장이에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귀를 막고 물어봐라. 현실은 다 그렇지 않다. 21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자, 여러분, 이 30절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때가 되기 전까지는 재앙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악착같이 살아남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보다 악착같이 악한 사람이 더 많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사람들도 악인에게 대놓고 당신이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심지어 말이죠, 악인은 죽을 때 장례식도 성대하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21장 33절에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 얻느니라. 지금 말이죠, 악인은 말이죠, 이 장례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하냐, 골짜기의 흙덩이가 그 시신을 아주 부드럽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성대하게 잘 치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악인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기가 있겠습니까? 악인이지만 그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에게 덕을 보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인과응보의 원리만 절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고난받는 걸 보니까 너는 숨겨진 악이 있지 않냐? 이렇게 욕을 치는 것은 거짓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친구의 말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친구의 견해를 대체적으로 지지합니다. 성경은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고 의인이 반드시 상을 받는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야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인 어떤 삶의 한 모습만 가지고 그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악인이 즉각적인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모습만 가지고 인간이 악인이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또 의인인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섭리로 그를 고난 가운데 다루고 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의인인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또 이거 죄인이네 이렇게 또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과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돕고 그리고 함께하고, 내가 함께할 수 있는 그 정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함께 믿음과 사랑과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본성들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한번 어떤 판단을 내려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내가 판단을 내렸으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몰아가고자 하는 일관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은 사회심리학에서 거짓된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논리를 전개해도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금방 철수하고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성숙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늘 참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다 더 큰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